오늘은 2월 9일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싹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왜 기름을 붓느냐면 내가 머리에 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된 것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가면 사람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야, 아버지가 너희들 너무 걱정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갈 거야. 포도주도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떡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증거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영지에 보면 영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 무리가 내려올 것이다. 너도 그 무리와 함께 속할 것이며 그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도 예언할 것이다. 네 마음이 변할 것이다. 새 마음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징조가 다 맞거든 네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네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이 널 세우신 것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증거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기드온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털 징조를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양털 내놓고 이슬이 양털 빼고 다른 데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징조를 보고 확신을 가져라. 네가 왕이 된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승리해.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렵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도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확신을 갖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이 비유를 알잖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열심히 기회를 따라 행한 거예요. 그리고 2배를 남겼어요. 열심히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게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은 거야.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야.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따라 잘 헌신하며 살아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제 그 징조를 다 보니까 다 맞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내려오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성도는 어떤 사람? 이 마음의 변화를 늘 받고 사는 사람.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난다. 성도는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에 똑같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이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내게 복음의 열정이 생겨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참지 못했던 내가 참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숙부가 얘기해요. 사무엘을 만났다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던.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양을 찾아준 얘기만 딱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으로 세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기름은 부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마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떠벌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래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변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참더라, 인내하더라, 기다리더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도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면 조급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잘 참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그걸 조급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어 충성하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참고 인내하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